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헌신, 진짜 믿음이라는 게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험받게 되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글쎄요, 훨씬 더 혹독한 현실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이상은 과연 뭘까요?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다른 길로의 부르심,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으로는 정말 지진 같은 폭풍을 만나게 되죠. 또 비슷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 실제 사례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과연 당신과 함께하는 이는 누구인가? 이 핵심 질문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좀 역설적이에요. 뭐냐면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 첫걸음이 사실은 대중의 환호를 외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가 군중이 막 모여드니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오늘 나를 환영하던 그 중중이 바로 내일 나를 비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라면 사람들의 말이나 여론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바로 거기에 시선을 딱 고정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군중을 떠나는 게 첫 번째 단계였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두 사람과의 만남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 길을 따르는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인물,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던 지식인이었어요. 율법 전문가였죠. 이 사람이 아주 열정적으로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데 예수는 그 마음속에 숨겨진 걸 바로 꿰뚫어 본 거죠.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물질적인 편안함, 안정적인 삶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가 와서 이런 요청을 해요. 아버지를 장사진에게만 해주십시오. 이건 당시 문화에서 정말 신성한 가족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와, 이건 이 사명에 대한 헌신이 그 어떤 중요한 전통이나 의무보다도 먼저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거죠. 결국 이 두 만남이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선순위. 이건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사회적인 지위나 편안한 삶, 아니면 정말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 그것도 아니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앞서는 절대적인 진리?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자,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물질적인 희생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는요,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정말 실존적인 공포의 시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원문에 쓰인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폭풍, 태풍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느낀 공포는요.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아니 이 호수 바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게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종류의 공포였던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거대한 흔들림 앞에서 제자들은 그야말로 원초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돼요. 제자들은 이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작 그들이 따르는 예수는 배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극명한 대비, 이 엄청난 간극이 바로 이 순간의 핵심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강력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너무나 혼란스러운 장면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폭풍 이야기가요, 놀랍게도 우리 근대사에서도 아주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19세기 조선 땅에서 활동했던 한 선교사의 실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제자들이 겪었던 그 세이스모스 메가스, 그 거대한 흔들림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그가 마주한 폭풍은 바다의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끔찍한 유언비어, 또 기독교를 금지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박해,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을 믿고 살기등등하게 몰려와서 그의 집을 둘러싼 성난 군중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절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가 남긴 기록을 보면요. 그는 이 끔찍한 시련 앞에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금처럼 더 순수하게 단련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성경 속 폭풍우 치는 배 안으로 돌아가 보죠. 방금 본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의 결말은요, 사실 똑같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깨우자 잠에서 깬 예수는 그냥 폭풍을 가라앉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예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꾸짖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를 대하듯이요. 이건 제자들을 그토록 두렵게 했던 자연의 모든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역설적으로 제자들의 그 연약함, 그 두려움이 바로 엄청난 깨달음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를 불렀고 그 결과 자신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이 분이 대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비로소 목격하게 된 거죠. 질문이 바뀐 거예요. 우리 살 수 있을까? 에서 이분은 대체 누구지로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진정한 제자라는 게 두려움이 아예 없는 그런 강철 같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두려움이 덮쳐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누구를 부르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세이스모스 메가스가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제자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돌아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는 폭풍은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 그 막막함, 그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서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그냥 끝이 아니라는 것. 어쩌면 그 두려움이야말로 당신과 함께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진짜로 발견하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